그런 욕망,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주어서 그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 주셔서 의롭지 않은 자 중에 몇 명을, 전부가 아니고 몇몇을 이제 구원하셨다. 그냥 은혜로 택하셔서 그 주님의 자녀를 이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2장을 보면은 2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보면은 오늘 설교가 대부분 맥이 잡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그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똑같아.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은혜로 택하셔서 너희가 택함 받은 자로 부름 받았고 그 성자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no excus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핑계치 못해. 그러므로 핑계하지 마라.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했어요. 갑자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시 저희가 1장에 바울이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복음의 그 문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길 원하시고,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밝히 드러나는 것은 나로부터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것도 핑계하지 못한다. 바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 이게 우리가 이 로마서 또 보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아주 복잡한 그리고 심오한 명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이 지금 이미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판단하지 말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하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희는 택하였고 내가 따로 떼어놓았다. 구분되었다.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이제부터 무엇이냐? 판단하지 마라입니다. 이제 아주 명확하죠. 판단이 그럼 무엇일까요? 저희가 판단한 말은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여기는 1장 1절에 2장 1절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옛날에 소녀가 있었는데 8살, 9살 되는 소녀가 있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마을에서 없어졌어요. 길을 잃은 게 아니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녀 한 명 찾으려고 온 마을이 다 이제 낮에도 밤까지 새벽까지 찾아 헤맸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졌을 때쯤에 어디 가서 이제 죽었나 보다. 그때 저기서 찾았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두들 마을 사람들이 갔죠. 그랬더니 구해진 거예요. 아주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다 탈수 상태고 탈진 상태고 배고파서 정말 죽기 일부 직전인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데도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를 갖고 왜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큰 개를 쫓아갔고 그 개의 두 강아지죠. 그 엄마 개와 두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싶어서, 같이 놀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거기는 개가 그렇게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알고 보니까 곰이었습니다. 곰. 큰 곰을, 검은색 개라 그랬는데 큰 곰이었고 그 곰의 새끼곰들이죠. 새끼곰들을 이 여자애가 그 곰과 냅다 쫓아간 거예요. 뛰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곰은 그걸 무서워해서 도망간 겁니다. 계속. 큰 곰은 이제 어린 새끼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 꼬마애는 곰을 곰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냥 개라고, 검은 큰 개라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그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알았겠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곰을 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은 너무 쉽게 합니다, 사람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이라는 것,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조금 이따가 더 보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정죄라는 것이 뭘까요? 판단, 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 우선 문자적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크리노 이런 뜻인데요. 정리하자면은 어떤 사람한테서 잘못을 찾는 것이에요. 잘못을 찾는 것. 좋은 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이란 것은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찾아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 짓는 것이에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 사람이 마치 가망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저 사람한테는 판단이 끝났다. 저 사람은 아니다 이제 라는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내 기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의 법, 내가 살아온 동안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끼워 맞출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태도예요. 결국은 이 판단이라는 것이 이때 주이시 유대인 크리스천한테 더 포커스해서 맞춘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의 법을 네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이죠.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자꾸 끼워 맞추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모두가 너 나름의 법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법이에요. 나의 법.
내 인생의 법, 내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내가 정립한 나만의 법, 이건 이래야 된다. 이것이 문자적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럼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영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칭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 한 3가지 정도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히포크리시죠. 외식. 결국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저칭하는 우리에게 판단하는 우리에게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판단하냐? Who do you think you are? ask 해오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판단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내면에 생각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나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백그라운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나는 판단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같이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만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봤죠.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 상대방이 만의 결점이 있는 것처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웃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네가 판단하는 것은 똑같은 것은 너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다. condemn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겠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희 자신은 투명 인간이 돼요. 갑자기 저희는 그런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결국 네가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똑같이 너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비난, 네가 누가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때 똑같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판단한다는 것. 무슨 영적인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실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나에게 뭐 해를 행했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 사람과 나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결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을 하고 생각합니다. 마치 복음의 힘이, 그 능력이, 회복의 힘이, 용서의 힘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오케이, 네가 그러면 너도 마치 너에게 나의 오래 참음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워닝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루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렇더라도 너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너도 똑같이 너가 생각하는 것, 저 사람한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도 똑같이 복음 없이 심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워닝이에요.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이 나한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배드 뉴스라면은 나에게도 배드 뉴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내 원수 같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한 배를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컨뎀하면 나도 컨뎀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을 컨뎀 비난하고 싶어하는 이 아주 강력한 나의 욕망이 있죠. 안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죠. 죄인의 모습들이요. 다 똑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제일에 가보면은 다 대부분 자기 죄 없다 그래요. 죄 없다 그러는 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요지는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내 부모님이 나를 미우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진 것이다. 결국 똑같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관계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인데 나는 어떤 인풋도 주지 않았는데 나는 이노센트한데 나는 억울한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못되게 그렇게 했다.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겠습니다. 내 고집과 5절이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 후에 보면은 8절에 또 당을 짓는다고 돼 있죠. 이것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원어로 보면은 결국 self-seek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로 묶자면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또 동일해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사실은 바보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foolishness예요. 내 자신을 보지 않는 것.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판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질병입니다. 내가 판단해요.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모든 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unrighteous, 의롭지 않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다 서로 판단하면서 욕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서 그 아주 진흙탕 같은 그런 싸움에서 그 비난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자꾸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쫓지 말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 마인드셋.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 보응하신다고 돼 있어요. repay.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reward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reward. 이것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나이, 나의 직위, 나의 경험, 나의 재산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응, repay 하신다는데 어떻게 pay 하신다는지 7절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self-seeking, 방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머물 것이고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환난과 곤고. 자, 환난은 뭘까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딜리피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시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시예요. 마음의 스트레스입니다.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마음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는데도 적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딜리피스가 예수님의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은 마음의 찔림이에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내가 왕이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맛이 가시 하나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것이죠. 곤고는 뭘까요? 이것은 아주 재밌는 원어 뜻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말이에요. 아주 좁고 작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작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곤고라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곳에 처해 있는 것.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결국은 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이에요. 출구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약속, 둘 다 약속이에요. 7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은 어디 가서 내가 웃으면서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행한, 말 한마디 좋게 한다라는 선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비난하지 않는 방법,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페이션스입니다. 인내. 인내하면서 무엇을 하래요? 인내하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인내. 무엇을 추구하래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래요. 그것을 찾으래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영광과 존귀가 썩어지지 않을 것이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그 단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도 똑같은 처지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이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더 많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상대방,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상대방의 단점과 그 사람이 못한 점, 나에게 못한 점, 잘못한 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너도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답답한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친절하심, kindness,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나중에 약속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 영광과 똑같이 존귀와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죠? 회개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눈물로 내 자신을 치고 이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노이아는 생각이에요. 마인드죠. 생각과 마인드입니다. 이것이 메타, 바뀐다는 소리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과 영광스럽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친절함과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forbearance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퍼즈입니다. 잠깐 멈추심. 하나님은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컨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퍼즈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퍼즈하심, 기다리심을 알고 그분의 친절하심을,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많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진상 부리는 사람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두고도 그 사람을 대해야 될 때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도 포함이에요. 당연하죠. 판단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컨뎀하는 거,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속 시원하죠.
마치 내가 내 스스로를 대변해줘서 내가 변호사가 된 것처럼 마음껏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짓이에요. 곰을 쫓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 돌아서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곰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강한 어조나 그 사람을 향한 condemnation, 비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따뜻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냐? 네가 너를 회개로 인도하고 너의 마음을 결국 평화롭게 하고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harsh한, 아주 강력한 너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이다.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오래 참으심이고 친절한 말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을 많이 생각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 영광과 존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비난하고 또한 비난받고 그것에 분노하며 살았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set apart, 우리를 따로 구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우리 마음에 속삭여주시는, 그러지 마라, 그 음성을 들려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래 참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큰 따뜻함과 큰 은혜가, 그 친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같이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비난하지 않고 사람의 비난을 하지 않고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하심, 오래 참으심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